우리 서로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초대교회의 중요성.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요리분답에서 공부한 것처럼 우리 존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죠.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했는지 잘 분별하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이 건강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 영적인 생활, 영육 간의 생활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속임에 잘 넘어가요.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뭘 분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너희가 잘 분별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이 요한 일서가 쓰여질 이 요한 사도 시대 때에는 이게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일이지만 잘 몰라요. 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 이단들로부터 잘 속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동시에 악한 영도 똑같이 강력하게 역사한다. 그래서 분별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사탄은 건들까요? 안 건들까요? 안 건듭니다. 왜? 냅둬도 열심히 안 하는 뭘 건드려. 그냥 냅두면 알아서 그냥 열심히 안 하는데 괜히 건드려서 괜히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하고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해봐요. 사단이 큰일 나지. 그래서 이게 이 게으르고 나태한 그러한 사람에게는 절대 사탄이 역사 안 합니다. 그런데 야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전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예전에 안 했던 것들을 막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일단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사탄이 온갖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요. 야 네가 그렇게 해서 뭐 바뀌는 게 있겠냐 뭐 온갖 그냥 하던 대로 해라.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변에서 슬슬 이제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들이 이제 힘들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전에는 생각 없이 들었는데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괴로워요. 왜? 말씀이 그냥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막 그냥 와서 꽂혀. 그전에는 전혀 전 김집사한테 하는 얘기, 저건 박집사한테 하는 얘기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는 다 나한테 하는 소리처럼 들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교회가 왜 중요하냐? 신학교회는 예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그 언약 위에 세워진 처음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가 중요한가? 우리 지난주에는 초대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죠. 그러면 초대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내겠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길게 했더니 기도할 시간도 없어. 자, 초대교회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분별하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시인하는 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세워졌다. 언제? 이 초대교회. 즉 예수님 이후로 우리 기독교 공인되기까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이 세워졌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들은 그냥 어떤 사람이 그런 것 같다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즉 이단들, 이러한 사람들과 치열한 논쟁,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또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다져진 오랫동안 그것이 다듬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이 신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것이 성경과 그리고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작년에 요리문답 기억나세요? 네, 요리문답이 몇 개인지도 생각이 안 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지만 성경 작년에도 읽었던 건데 또 읽어보니까 어때요? 제가 읽어도 에스겔 우리 지난달에 큐티 했던 건데 큐티 했던 걸 읽는데 이런 말이 있었나? 아니 제가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도대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초대교회 때에 이 신앙적인 기초가 세워졌다. 신학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모였는가, 어떻게 예배했는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 신앙이 그냥 머리 깎고 산속에서 수도원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혼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거룩하고 경건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 머릿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육체와 계속 싸우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혼자 신앙생활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 혼자만 절대 못 살아갑니다. 점점점 개인주의가 된다 할지라도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목장 모임 열심히 참여하십시오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속에서 자기 스스로 깨달아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를 여러분 어디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우리 함께 지체들과 이야기할 때에 내 삶의 이 공고함들, 내 신앙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100% 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더라. 그럴 때 그렇게 했다더라. 이 우리 엄마들 보니까 엄마들은 엄마들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를 굉장히 공유를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문화센터 가면 뭐 거기서 엄마들이 모이면 뭐 매일 그 얘기 하더라고. 뭐가 뭐 어떻고 뭐 이유식 어떻고 다 거기서 정보를 공유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전반적인 것들을 이 목장을 통하여서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가 이 가정의 모임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아니면 사회 생활이나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교회, 뭐 대형교회 여기를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중세교회를 할까요? 아니면 초대교회를 할까요?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여러분, 근대교회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안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주변에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지만, 대형 교회 제 관점이에요. 저는 큰 그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오래 사역을 했으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에서 원 멤버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원 멤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같이 눈물을 흘리고 세워져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가, 제발 나가. 너는 고인물이야. 당신은 고인물이라 도움이 안 돼. 나가.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교회를 자기들의 눈물과 무릎으로 세웠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그분들이 아무리 엉터리로 하는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냥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나중에 오신 분들이 문제. 나중에 그냥 신앙생활 안 하다 온 분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왔다는 것은 이건 뭔가 만족되지 않으니까, 영적이든 육적이든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뺑뺑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까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뭐 사역도 많이 하고 많이 모이고 하니까,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 안의 관계들이 굉장히 강팍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이 교회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교회의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중요성 첫 번째는,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복음의 순수성과 원형이 보존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초대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져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죠. 이게 사도들이 직접 가르친 사람,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꿈꾸셨던 거의 그대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지켜졌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예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면 뭘 빼먹지 않느냐? 여러분들에도 목자의 모임 하면 가정에서 하십시오, 같이 밥을 먹으십시오. 사실 뭐 예전에 다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전 사진 보세요. 다 상에다가 먹을 거 잔뜩 싸놓고서 다 목장 모임 했지. 왜 그러느냐? 이 먹는 것은, 밥을 먹는 것은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성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랑 문화가 틀려서 거기는 그냥 빵을 떼잖아요. 그냥 밥을 먹기 전에 먼저 뭘 했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그들은 모일 때마다 재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거를 사도들에게 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친 말씀을 사도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 사역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 제자훈련과 1대1.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다 했습니다. 제가 직접 우리 권사님들은 다 했어요. 맨날 우리 저녁에 모여서 예전에 다 했어요. 남자분들은 이제 장로님, 우리 서장로님 통해서 우리 김태현 장로님이 했죠.
이걸 왜 하느냐? 이제 내가 배웠어요. 배웠으면 그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되새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배울 때보다 누군가를 가르치면 내가 훨씬 더 깊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또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유익이 아니고 배우는 사람이 유익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더 이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1대1 끝나고 나면 양육자 과정을 해야 됩니다. 양육자 과정 똑같이 12주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장님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주에서 원래 했어요. 명성교육 어디에서 양육자. 근데 양육자 교육이 이 코로나 지난 다음에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두란노로 가야 됩니다. 두란노가 어디 있었냐면 어, 무슨 여기 서울에 하여튼 거기 있어요. 저는 거기를 다녔어요. 제천에서 처음에는 하는 사람이 없어서 배운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 번 다녔습니다. 근데 청주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나 청주에서 하게 되면 우리 장로님이나 김태현 장로님이나 양육자 과정을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가르치려면 내가 잘 배워야 되잖아요. 배웠어요. 그 배운 것을 우리가 더 깊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로부터 배웠어요. 그 배운 것을 또 다른 초신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해 더 깊이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군가에게 들은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것은 사실 내가 아는 나에게 내 것이 되는데 10%밖에 안 돼요.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는 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 그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설교를 한 저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일주일 지나면 일주일은 뭐예요? 2, 3일만 지나면 아니 지금 설교 끝난 지 2시간이라는데 혹 기억나세요? 아까 뭔 얘기했는지? 어떤 건 뭐 예화는 생각나. 그런데 본문 내용은 잘 생각 안.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50% 이상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 가르치면 내가 배울 때는 10% 20%밖에 몰라. 그런데 내가 배울 때는 그렇지만 가르치면 적어도 그 말씀의 60%, 70%, 80%, 90% 두 번, 세 번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완전히 소화해서 내 것이 됩니다. 그래 그 일들이 초대 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것을 초대교회에 가르치고 그리고 그 배운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새로운 성도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죠. 그러면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가르치고 전파하고 구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다 모아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이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만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으로 근거한 것이죠. 결국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 정점이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하여 오늘 제가 여러분들 다 느끼세요. 오늘 제이가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예배 끝나니까 그냥 성도님들끼리는 그냥 인사해요. 그런데 제이만 보면 성도님들이 야 이래. 아니 성도님들이 인사할 때 이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상대방이 저분이 오늘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 성도님들끼리 인사할 때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요. 애기를 보면 제가 제이야 반갑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보면 다 그냥 좋아갖고 야 그냥 이랬나고.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죠? 바로 이 초대 교회 때에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런 분위기들을 그런 전통을 세워갔다. 두 번째로는 복음 그 자체를 중심으로 하였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집중해야 할 거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러죠.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일상생활에 이 우선순위가 자꾸 오락가락하면 이 신앙생활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우선인가? 오늘 또 일주일,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첫날에 이 한 달은 크게는 1년, 분기별, 상하반기, 그리고 분기별, 또 한 달, 일주일, 하루. 이것들이 내가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큐티하십시오. 마귀 참여하십시오. 이거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시작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뭘 해야지 이것들이 쭉 정리가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일어나 헐레벌떡 씻고 먹고 출근 그러면요 하루가 저녁 때 보면 내가 오늘 뭐 했지? 그 생각 들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맺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순수성과 언형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왜 중요한가? 성령의 역사와 사역, 성령 사역의 모델이다. 자, 이 교회가 될 때에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뭐 했죠?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곧바로 시험 당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서 뭐 해라? 아닙니다. 가서 열심히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거 약속하기 전까지 아무 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해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됐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무식쟁이가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놀래느냐? 사람들이 놀래. 아니 저거 일자 무식이 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게 복음을 전하지? 여러분 뭐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이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이후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렇게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막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거 없이 우리 인생 오늘 하루를 바라보면 아유 오늘도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유 이 안주는 뭐 해야 되나 아유 이번 주 수요일 날 주일 아유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꿈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 그래 내가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충만하신 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느냐? 기적과 치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먼저는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나는 이 시에도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것처럼 나는 고칠 거라고 난 믿어요. 여러분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래서 되겠어? 벌써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렇게 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삶이 아픈 사람들이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고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참 많아. 어제 시찰에 갔다가 아프신 분들 많더라고. 아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지 하면 저절로 기도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나를 주장해 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도 마찬가지,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보면 여러분 쌀할 때가 있어. 분위기가 쎄할 때가 있어. 있어요, 진짜. 찬양하는데 막 이게 찬양이 아니고 이게 찬양이 막 이렇게 그럴 느낌이 있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막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말씀이 막 이렇게 그냥 막 허공을 치는 그런 느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이요 귀신같이 역사합니다. 자,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왜 중요한가? 자, 교회 공동체성의 본보기다. 이 공동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다음에 이제 가정교회를 공부할 텐데 가정교회를 공부할 때 제가 이 성경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뭐 데살로니가 교회, 그냥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린도의 누구네 집에서 모여 데살로니가 교회 누구네 집에서 다 그렇게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 목장 모임, 목장 중심으로 가정에서 모였다. 저는 이전에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구역 모임 어떻게 해서 여러분 구역 모임 미국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유럽에 있을까요? 없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어. 우리나라만 여러분 오후 예배 없어요. 수요예배 없습니다. 금요일도 없습니다. 주일 그냥 한번 땡. 우리나라는 그런데 왜 그렇게 예배도 많고 그리고 예전에 왜 구역 모임을 하게 했는가 보니까 동양 사람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이걸 참 좋아해. 교제를 참 좋아합니다.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도 귀농하는 사람이 있죠. 귀농하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하면 반길 것 같지만 원래 살던 주민들이 이 외지에 온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공동체성이 강해. 양날의 검이죠. 강하면 그 안에 좋은 순기능도 있지만 그게 배타적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면 오히려 그게 그 공동체를 나쁘게 하죠. 초대 교회 성도들이 이 모이는 일들, 함께 교제하는 일들, 삶을 나누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이 초대 교회 때에 잘 세워져서 이 초대 교회가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하면 또 40분 넘어갈 것 같아. 자,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면 초대 교회가 왜 중요하냐? 첫째, 복음의 순수성과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었다. 둘째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 사역의 모델이 된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성의 본보기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 목장이 또는 내 삶이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